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이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대로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47절에 저의 초점이 모아지더라고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제가 이것을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원어적인 부분을 가장 비슷하게 한 부분을 찾아보았더니 Therefore I say to you,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Her sins, which are many, 그녀의 많은 죄들이 are forgiven, 사하여졌다. For, 왜냐하면 she loved much, 그녀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죄가 사하여진 이유가요, 그녀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이래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가장 좋은 기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지은 사람들, 적게 사함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일단은 이 문맥 자체상으로는 47절의 문맥 자체상으로는요, 그녀는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과가 바뀌어 있어요.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했다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사랑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녀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100일치 노동자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그 100일치인데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라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20주. 그래서 약 4, 5, 20에서 5달치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뭐 적은 건 아니에요. 5달치 임금이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냥 그렇게 잡아봅시다. 많이 버는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일치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100일치니까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 그러니까 적은 수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가 문제인 것이죠. 일단 1달란트는요. 23년의 노동자 품값이에요. 주 5일 근무로 봤을 때 23년치입니다. 그럼 5달치하고 23년치는 천지 차이죠? 5달치는 1년의 반도 안 되잖아요. 23년치다.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몇 년치냐? 나 같은 사람이 몇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느냐? 23만 년을 벌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23만 년을 벌어야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벌어도 못 버는 수치예요. 아담 때서도 지금까지가 10,000년을 넘지는 못하니까 23만 년이다.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벌어야 이 1만 달란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 이 다음에 만나보자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물론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아싸 신난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자면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예림이가 신학의 성숙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예림이가 관점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하여튼 가끔 가다가 똑똑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성숙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김예림이는 꼭 찾아 듣고 독후감을 쏘기를 바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꾸는 것이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을 해주는 아주 조료의 기회. 그러니까 숯불을 쌓아두는 것처럼 긍휼을 쌓아두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가 나를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 또한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준 것, 이런 것들에 계산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에 계산을 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 저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이것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밥초스 목사님이 저 천국에 가셨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것을 물론 저는 천국 문 앞에서 그것만 말씀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의 질문일 것 같아요. 너가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서부터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하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즉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다시 요약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었을 때에 이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보화를 하나 더 쌓아두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바로 이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 66권을 한 말씀으로 딱 집약시키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랑이시다. 예수님,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누구냐면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게 하시는 좋은 기회, 저 하늘의 부활을 쌓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 보면서 저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확증을 해봐야 돼요. 어떤 말씀 감동이 받았냐면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빨리 오게 하는 것이 예배도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거, 최고속 KTX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해라. 말씀 열심히 연구해라. 제자 훈련해라. 기도해라. 근데 싸워라. 교회 내에서 싸워라.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임하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물론 구태여 우열을 따진다기보다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퀄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퀄 말씀이다.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이퀄 사랑이시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동등한 뭔가 좀 이퀄리티.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지 우선순위를 정했을 뿐이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지나가는 사람 끌어다 앉혀가지고 여기 앉혀보십시오. 1분 내로 나갑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요,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마을교회는 아무나 못 버티는 교회예요. 심심하면 회개하라 그러지, 세상 풍속 내려놓으라 그러지, 사랑하라 그러지, 용서하라 그러지,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염소 때가 왔다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교회가 바로 찬양마을교회예요. 저 한 자리 해보려고 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요! 이러면은 화딱 지나서 가버려요. 그래서 찬양마을교회는 필터링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통과해서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찬양 같은 교회라도 여기 참 앉아있기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무리 기도가 많고 아무리 말씀이 충만하고 아무리 뭐가 막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으셔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올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기도도 좀 변변치 않고 말씀도 좀 현찮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6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복수를 선택하게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든 말아주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거 뭐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그 사람도 알아주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가장 좋은 기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계속적으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와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 동떨어지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야고보서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19절서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서와 예인이가 앉아있는데 밥 먹는 기도를 시키면 세 명의 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아직 내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쁜이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는